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다같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은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 중에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약간 잘못 말씀드린 내용을 좀 수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좀 수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났다. 7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120년 전, 거꾸로 120년 전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거구나, 방주 짓는데 120년이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제가 편안하게 설교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러분 집에 있으니까. 네. 자,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앞으로 방주를 짓는 12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2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120년이 남았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심판이 120년 남은 것과 방주를 120년간 지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이 말을 들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방주는 그러면 언제부터 짓게 되었느냐? 자, 6장 10절 한번 볼까요? 6장 10절. 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낳고 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화감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치라고 이렇게 하라 라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드디어 하십니다. 자, 6장 3절에서는 심판이 120년 남았다는 말씀만 하셨지 방주 지으라는 소리는 안 하셨다가 세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제 방주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꺼내세요. 심지어 자 18절 보시겠어요?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이때가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벌써 어떤 때였죠? 아들 셋이 있고요, 며느리까지 있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총 8명이 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6장 3절에서 120년 심판의 날이 남았다라고 할 때와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32절. 자, 5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5장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자,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노아의 나이 500살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노아가 480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때부터 방주를 지었다고 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있었어요? 셈도 있었고 함도 있었고 야벳도 있었고 심지어 며느리들까지 있었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500살이 된 후부터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480세부터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방주를 지었느냐? 보세요. 적어도 셈과 함과 야벳이 장가들어서 며느리 3명이 다 생겼을 때예요. 자, 그러면 셈이 첫째 아들이고 함이 둘째 아들이고 야벳이 셋째 아들이라고 치면 그 당시에 장가를 6살, 7살 먹어서 장가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20살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15세 이상 20살 정도는 돼야 사람이 장가를 가는 거잖아. 자, 그러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장가를 한날 동시에 합동 결혼식을 하진 않았을 것이고, 자, 막내인 야벳이 막내인데 그 친구가 장가를 20살에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00년에서 500살이 된 이후부터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다른 사람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할 텐데 이것도 좋긴 하네. 네. 자,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죠.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셈이 100살 때, 이 100살 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홍수 후 2년이래. 자, 그러니까 셈이 100살 때가 홍수가 있은 지 2년째 되는 때예요.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시작되었고 홍수가 완전히 끝났을 때가 601세 2월 27일이었거든요. 홍수가 완전히 끝난 후로부터 2년째니까 노아가 603세 되었어요. 603세. 자, 그러니까 노아가 603세 때 손주가 생긴 거예요. 아르박삿이라는 손주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셈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셈은 603에서 100을 빼야 되겠지. 그러면 몇 세가 돼요? 503세. 503세. 자, 그러면 이게 5장 32절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노아는 500세 된 후부터 셈, 함, 야벳을 낳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 때였느냐면 503세에 셈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연년생으로 낳았다면 함이 504세, 야벳이 505세가 될 것이고 2년 터울로 낳았다면 503세, 505세, 507세가 되겠죠. 자, 만약에 507세에 야벳이 태어났다면 그로부터 장가갈 나이가 20을 곱해버리면 527세가 됩니다. 527세에 드디어 3명의 며느리가 다 모여있는 때가 된 거예요. 적어도 527세 정도 되었을 때부터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600세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으니까 527을 빼버리면 73년 정도 됩니다. 73년.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 계산에 의하면 70년에서 75년 정도 방주 짓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건 뭐 너무나 합리적인 계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멸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120년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480세가 맞지만 실제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는 480세가 아니고 적어도 525세 이후 530세 사이, 그러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은 70년에서 75년 정도 또는 80년 그 사이에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대, 120년간 지었대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70년에서 한 80년 사이 그 정도에 지은 걸로 생각해. 어디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난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아주 쏙쏙 알아듣게.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해결하겠는데,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총 있었던 시간은 얼마냐? 그것이 또 재밌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뭐 금방 나오는데, 자, 창세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자,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였죠. 자, 600세인데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 그러니까 600세 되던 2월 17일이죠. 그렇죠?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며칠부터? 601세 2월 17일부터 1월 17일이죠. 2월 17일 둘째 날 열일의 날이니까 2월 17일입니다. 자, 600세 2월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자,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7일 후에. 자, 그러면 7일 전에 뭐가 있었느냐? 7절에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모든 짐승들도 다 들어갔고 7일 후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완전히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때는 며칠이다? 600세 2월 10일이죠. 10일. 그렇죠? 2월 10일. 자, 600세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갑니다. 재미없나요? 계속해요? 뭘 들리는 소리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네. 자, 2월 10일 날 방주 들어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럼 방주에서 나온 때는 언제냐? 8장 13절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1월 1일이죠.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예. 맞죠? 예, 1월 1일 뚜껑을 제치고 땅 위에 물이 거쳐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봐요. 그랬더니 지면에 물이 거쳐 있네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가지 않고 14절에 둘째 달 스무일의 날 2월 27일이죠.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랐더라.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끌어내라 하고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돼요. 언제? 601세 되던 2월 27일 날. 자, 언제 방주에 들어갔다? 600세 2월 10일 날. 언제 방주에서 나왔다? 601세 2월 27일 날.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총 1년 17일. 1년 17일이에요. 자, 1년이 365일이니까 365 더하기 17면 며칠인가요? 382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태양력은 365일이 1년이지만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365일이 아니고 354일이에요.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354일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354에 17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371일이겠지. 자,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었던 때는 총 며칠이다? 371일이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얼마다? 70년에서 80년 사이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있었던 기간은 얼마다? 1년하고 17일이었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354일이 1년이니까 371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 자, 사실관계 팩트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좀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자, 보시면 40일 동안 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물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것이 150일이었어 그랬어요. 150일. 자, 150일이면 355, 5개월이에요, 5개월. 자, 물이 실제로 이 지구에 충만했을 때는 150일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5개월 만에, 왜 노아는 5개월 만에 나오지 않고 1년이나 넘게 방주에 있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저도 배를 한 3개월 이제 지구의 3분의 1을 돌면서 타봤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확진자가 이제 해군 군함에서 났다고 하잖아요. 지금 군함은 옛날 방주에 비하면 정말 호텔이에요, 호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군함도 요즘 나오는 군함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해 모시고 가서 보여드릴 텐데 정말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시설이 좋아요. 시설이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 번도 내리지 않고 371일 동안 거기에 있다? 이거 미칩니다. 사람이 미쳐요. 그런데 최신 여객선도 아니고 무슨 유람선도 아닌 노아가 어디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 한 장 가지고 70몇 년 동안 만든 그 방주에 사람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그 배설물 냄새와 아침 저녁으로 꽥꽥거리는 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8명의 식구들이 5개월 동안도 그렇게 답답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5개월 뒤에 벌써 물이 점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서 1년 이상이나 넘게 물이 빠지고서도 거의 6, 7개월을 더 있어야 했는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성급하게 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노아는 빨리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들은, 그 며느리들은 빨리 나가고 싶었겠어요. 아버님, 물이 마른 것 같은데 빨리 안 나가요? 빨리 안 나가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정박한 것도 보십시오. 자, 아라랏산에 정박한 것이 8장 4절에 보시면 8장 4절에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자, 7월 달에 7월 17일 날 이미 방주는 머물렀습니다. 이미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8, 9, 10, 11, 12, 1, 2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아라랏산에 이미 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은 나오질 않아요. 저는 8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런 말씀이 있죠.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상황이나 여건이 물이 마르고 아라랏산에 배가 정박했다 하더라도 내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5개월을 더 기다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인내이며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눈에 보여요. 물이 마르고 있어요. 그리고 배는 더 이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라랏산에 딱 정박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창문 열고 문 열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자,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누가 봐도 지금이 이때라고 생각했을 때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괴로움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 속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씩이나 주셨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장군님이 못하신다면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저 원수를 처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은 빨리 왕이 되십시오.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은, 사람이 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2번씩이나. 누가 봐도 이것은 기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는 거죠. 심지어 앞권은 뭐냐? 사무엘하 2장이에요. 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다윗이 죽은 게 또 아니고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 가가지고 결국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었어요. 확실하게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다는 증거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도 다윗은 뭐 하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주여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기브온으로 내가 당장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을 때 두말 없이 헤브론으로 가서 또 7년 6개월을 기다리는 걸 보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정말 삼척동자도 물어봐도 지금이 기회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 사랑하는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내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것이에요. 75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 10년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만 하나님은 무던히도 결국에 100세가 되었을 때 모르겠어요.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제게 이런 일이 닥치면 참 힘들었던 것도 제게 사실이에요. 그 끝을 모르는 무한한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근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아라랏산에 벌써 5개월 만에 도착을 했고 물은 말라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7개월을 더 기다려서 601년 2월 27일 날 371일 만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오는 것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새기는 참 좋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늦는다고 해서 절대로 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자, 371일을 방주에서 살았잖아. 그런데도 성경에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뭐 노아가 아파 들어 누웠다거나 짐승 몇 마리가 죽었다거나 뭐 배가 뒤집혔다거나 그리고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샜다거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는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수산업에 종사한 사람도 아니고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도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기껏해야 자기 집이나 하나 지었겠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배를 잘 만들었으면 세상에 150일 동안 그 철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물이 한 새 들어왔다? 역청을 칠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역청을 칠해서 물샐 틈 없이 발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렇게 위대한 건축가들이 건설회사에서 교회를 짓잖아요.
방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또 새고 또 새고 그래요. 세교 성전도 새고 골동 성전도 새고 이것 때문에 건물이 골치 아파요. 건물이 골치 아파요. 그 치밀한 설계도 가지고 그 괜찮은 중견 건설업체가 지어도요 새요. 아우 방수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주. 그런데 생전 처음 만들어 본 노아의 방주 150일 동안 그 철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물 한 모금 새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짐승들이 이 한번 들뛰면 사자나 호랑이가 한번 이게 난리를 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면 사자 호랑이가 거기 있는 쪼무라기들 토끼하고 다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성질나면 그 짐승들 울음소리와 그 짐승들이 받는 스트레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곳간에다가 모아두었다 하더라도 저도 3개월 동안 배를 타봐서 알지만요 기항지마다 음식을 실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고 저 호주에 가서 사오고 뉴질랜드에 가서 사오고 피지에 가서 사오고 괌에서 사오고 내릴 때마다 기름 충만하고 기름 넣고요 내릴 때마다 물건 사오고요 배에다 그걸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년 먹을 양식을 아무리 8명이지만 짐승이 몇 마리입니까? 짐승이 몇 마리입니까? 그 짐승들 사료들 다 줘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실어요? 그런데 굶어 죽은 짐승이 하나 있기를 하나 병든 사람이 있기를 하나 물이 새기를 하나 배가 뒤집어지기를 하나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아라랏산.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엔진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떠 있기만 하는 배거든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이 배는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적어도 150일 동안 떠 있었기 때문에 150일 동안 떠 있으면 이게 뭐 인천 앞바다에서 떴다고 하면 이게 저 중국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요.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파도 따라 정처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라산 꼭대기에 정박할 수도 있고요. 백두산 꼭대기에 정박할 수도 있어요. 저 아프리카의 케냐의 킬리만자로 산 위에도 정박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에도 가능해요. 근데 왜 얼마 못 간 아라랏산에 정박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참 제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동물들 싸우지 않고 또 음식이 상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음식도 좋은 음식도 1년 동안 어디다 넣어놔 보세요. 거기에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LG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삼성 김치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자, 우리가 지금 교회당 안에 지금 한 10대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칩시다. 우리 1년 10일 동안 여기서 아무도 못 나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보세요. 1년 10일 동안 요 예배당 안에서만 여기서 먹고 자고 씻고 배설하고 다 해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랬을 때 1년 10개월, 1년 10일 동안 여기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 저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손을 아무도 안 들시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어요. 그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여러분 울릉도 가보셨나요? 배 타고? 사람 미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지난번에 갔을 때 다 뭐 창가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출발은 그렇게 해. 포항에서 조금만 가봐.
다들 들어 누워가지고 외간 남자랑 섞여가지고 들어 누워도 창피한 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배 타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 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유일하게 찾은 답이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쉽게 아멘이 안 나오시는 줄 제가 아는데 여러분 정말 이게 유일한 해답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사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권념하사. 자, 창세기 18장인가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지셨더라, 이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사, 하나님이 권념하사. 저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을 울렁거리게 했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을까? 자, 첫 번째, 자, 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6장 18절. 6장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이 18절에 하나님이 뭐를 세우셨다?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노아야, 너의 모든 아내와 가족들과 며느리를 다 방주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이끌어들여라. 그리고 너와 함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어.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내가 너랑 약속했잖아. 여러분, 이몽룡이도 성춘향이와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켜요. 지켜요. 내가 올 거야. 나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돌아올 거야. 나만 믿고 기다려. 그래서 그 성춘향은 그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끝까지 이몽룡을 기다린 거잖아요. 온다고 했어. 내 남친이 꼭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어. 약속을. 그 약속을 믿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약속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노아가 기억하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된 것입니다. 오늘을 견디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야. 분명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셨고 엄지로 도장 찍고 코팅 다 했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랑 약속하셨어.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이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도, 아무리 흔들리는 배 위에 우리가 있어도,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삶의 컨디션이 아무리 옹색하고 조악해도
그리고 그 기간이 1년 10일, 1년 17일이 되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따라합시다. 베리트. 자,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순데케, 디아데케 이렇게 번역되는데, 순데케도 약속이고 디아데케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순데케와 디아데케는 달라요. 순데케는 쌍방의 약속,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약속. 그래서 쌍방이 한 약속이니까 파기할 수 있는 약속,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약속이니까 파기할 수 없는 약속. 그래서 성경의 약속은 순데케가 아니라 디아데케예요. 베리트.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적게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실제로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이 짐승들이 뭐 동면을 했다면서요. 동면.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원초적인 능력 속에 동면이라는 것이 있대요. 동면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고, 그래서 동면은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고, 그리고 날이 어두우면 짐승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 동면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아주 적은 것을 먹어도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다람쥐인가 그것도 1분에 뭐 평소에는 뭐 맥박이 300번 뛰는데 이게 동면을 하면 5번밖에 안 뛴대요. 5번밖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저는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5개월 동안 애들을 그냥 다 재워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없고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그래서 옛날에 개구리 잡아먹을 때요, 그 자고 있는 개구리 이렇게 건드려서 좀 많이 잡아먹잖아요. 깊이 잠드니까 흔들려도 그들이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의 기억이 이게 회복의 전환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수를 주셔서 물이 점점 차올라가지고 150일 동안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었지만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기억하사라는 말이 8장 1절에 시작되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할렐루야.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할렐루야.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에 보면 머물렀으며, 5절에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지느냐? 줄어들었다, 비가 그쳤다, 물러갔다, 머물렀다, 보였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전에는 물이 점점 차올랐다 이 말씀이 있었지만 8장 1절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는 줄어들었다, 그쳤다, 물러갔다, 머물렀다, 보였다.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머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의 기억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기억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하여 한번 제가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정말 실제로 정말로 리얼리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고 결론을 내겠는데요. 자, 마가복음 7장 31절. 여러분들도 동일한 눈물이 흐르기를 바라요, 이 밤에. 자, 마가복음 7장 31절. 정말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자, 이 말씀이에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가셨대. 그리고 시돈을 가셨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세요. 자, 이게 지금 마가복음 7장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5,000명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8장에는 뭐가 나와요?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남자만 5,000명이에요.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거예요. 자, 일약 예수님은 스타가 되세요. 스타가 돼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예나 지금이나 내 배를 부르게 하는 지도자를 사람들은 원해요. 옛날이면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즉각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얼마나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예수님이 구가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밥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병도 잘 고친다 카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묵고 있는 숙소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섰겠습니까? 스케줄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앞에는 5병이요, 뒤에는 7병이요, 그 가운데 7장 31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디로 갔다? 두로로 갔다, 시돈으로 갔다, 데가볼리로 갔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두로까지가 벌써 직선거리로 50km 정도 돼요.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까지가 한 30km 정도 돼요. 시돈에서 다시 내려와서 저 남쪽 데가볼리까지 가려면 적어도 100km가 넘어요. 그리고 그 데가볼리에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올라오려면 약 50km. 자, 50, 30, 80이죠? 내려오면 180이죠? 올라오는데 50이죠? 적어도 230km예요. 여러분, 230km를 그 당시에 걸어서 한번 갔다 오려면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지금 자가용으로 가면 금방 가요. 한 2시간이면 가요. 230km를 걸어서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건장한 남자가 하루 왼종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0km예요. 40km. 4, 6, 24, 6일이에요. 6일.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은 한 바퀴 돌리면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자, 앞에는 5병이요, 뒤에는 7병이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에게 안수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 그 바쁜 스케줄을 예수님이 포기하고 세상에 왜
그 바쁜 양반이 두로로, 시돈으로, 데가볼리로, 갈릴리오스로 돌아오셨느냐?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성경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바쁜 양반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8절. 마가복음 3장 8절.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자,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또 어디서?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왔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병 고침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 먼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뭐 하셨다? 피하기 위하여 배를 준비시키셨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안 만나 주셨다. 안 만나 주셨다. 예수님 한번 보려고,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두로와 시돈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나 오늘 시간 안 돼. 나 오늘 스케줄 안 돼. 나 오늘 바빠. 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하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실망을. 내가 적어도 50km를 걸어왔는데, 내가 적어도 80km를 걸어왔는데, 내가 중간에 1박 2일까지 하면서 저 예수님 한번 만나러 왔는데, 왔더니 예수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를 피해? 우리를 피해?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어? 소문하고 다르구만. 듣던 거랑 다르구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를 피할 수 있어? 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8절. 자, 5장은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장면이에요. 거라사 광인. 데가볼리의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다 고치고 나서요.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예수님, 지금 안 가시면 안 돼요?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이거죠. 며칠만 더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조금만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자, 그런데 19절 어떻게 하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이랬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원하는데 거라사 광인이 귀신 들림 받았다가 고침 받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 며칠만 나랑 좀 더 계시면 안 될까? 그랬는데 허락하지 않으시고 단칼에 배요. 단칼에. 나 가야 돼. 너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그 멀리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시네. 내가 고침받아서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좀 식사 대접도 하고 싶고 내가 좀 사례도 하고 싶어서 예수님 며칠만 나랑 좀 더 계시면 안 될까? 라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시네. 두로와 시돈 지방 그리고 데가볼리 거라사의 광인. 자,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됐다? 기억되었다. 맞아. 내가 그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내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피했었지. 맞아. 그때 거라사 광인이 나한테 며칠만 더 있기를 구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아니했었지.
그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시느냐 하면, 그래,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갈 거야.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 그 상처받은 마음을 내가 반드시 만져주러 갈 거야. 그때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그랬지만, 아무리 내가 스케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한 사람들은 상처받았을 테니까 내가 갈 거야. 그때 언제 가셨다? 가장 바쁜 시간에. 앞에는 5병이요, 뒤에는 7병이요. 가장 바쁘신 시간에, 마가복음 7장 31절, 가장 스케줄이 많으실 때, 그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뚝 잘라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 어디 좀 갔다 올 때가 있어. 일주일 동안 나 찾지 마. 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있어.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것이 두로로 가셨다가 시도로 가셨다가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누구 만나러? 그때 왔던 사람들, 상처받고 돌아간 그 사람들 기억하셨다가 주님이 그들을 위로하러 가시는 거죠. 어찌 이 본문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예수님은 인간적이시다.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시다. 그냥 잊어버려도 될걸. 그때 그랬었나? 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걸.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가장 바쁘신 시간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을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왜 드리느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주님이. 나는 그걸 믿어요. 자, 지금 오늘이 7월 며칠이죠? 7월 17일. 그렇구나. 16일. 지금부터 7월달 하면 저는 이제 참 생각이 가끔 나는데, 제가 중2 계급장 달고 저 경상남도 진해에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통일교회라는 데를 이제 목회하러 간 거잖아요. 28살 때. 정말로 20대 새파란 젊은 목사가 군선교 한다고 딱 갔는데, 거기는 군인 가족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저희 집 사람밖에 없었고, 모두가 다 장병들밖에 없어요. 장병들. 근데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예배당은 엄청 커요. 근데 첫날 예배 딱 갔는데 세상에 시커먼 장병들이 한 500명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꽉 차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꽉 차. 그 20대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이제 갓 부임한 이 28살 중2 목사의 설교를 듣겠다고 장병들이 꽉 예배당에 들어차 있는 모습을 7월달, 7월 20 며칠이었을 거예요. 1993년이었으니까. 제가 그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도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제 개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제 꿈은 내가 평생 좀 가르치는 일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어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국어. 그게 뭐 제 이제 소박한 소망이었거든요. 가르치는 일 했으면 좋겠다. 국어를 가르쳤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것은 물 건너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나는 대학에 떨어졌고 사범대학을 못 갔으니까 영원히 내 꿈은 사라진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993년 7월 20 며칠 날
중위 계급장을 달고 한 500명 되는 장병들 앞에서 딱 서는데 하나님이 내 꿈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의 나라 말씀이 둥기게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국어, 천국의 언어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얼마나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몰라요. 나의 이 꿈이 뭐라고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더 좋게 응답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리고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그때는 피하여 다른 배를 타고 가셨지만, 그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결국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기어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기어이.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8명의 식구들을 적어도 371일 동안 기억하사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배에 구멍 나지 않게 해주시고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것을 먹어도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동물들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날뛰면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해 주셨고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각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할렐루야.